예, 오늘은 크리스천은 무엇을 구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크리스천은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좀 다루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대화 상대로 이 인물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말을 남겼을까? 이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스튜어트 이 밀이요, 가장 중요한 그 따라드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밀 하면은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네? 혹시 책 읽어본 적 없어요, 나이나라? 존 스튜어트 밀은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공리주의라는 말로 유명해요. 예, 공리주의가 뭔지 잘 모르죠? 네. 한결이 공리주의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공공의 이익을 찾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찾는다는 게 이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누구냐면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제레미 벤담이 가장 유명한 말로 얘기를 하면요, 바로 저 말입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 벤담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기 위해서 이 벤담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대요. 이 벤담이 했던 유일한 일화가 뭐냐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난대요. 거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거지를 다니면서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의 불쾌감이 늘어나고 그러면 행복감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벤담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길거리에 거렁뱅이나 그 사람들을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관리하는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다 보니까 행복감이 감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에다가 다
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요즘에도 남아있긴 있어요. 이게 격리시키는 방법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도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사회에? 없죠?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섬에, 예, 어떤 섬에 모아놓고 거기서만 살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소록도라고 얘기를 지금 하신 분이 있어요. 소록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벤담의 이야기를 마치 실체에 옮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왜 나쁜 방법인지 말할 수 있으면 5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쁜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 있으면 네. 좀 감옥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옥 같은 느낌. 그보다 더 나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에요? 병 걸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병 걸린 사람들이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으로 나쁜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가 더 나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제레미 벤담이 이 얘기는 다 좋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이게 이제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요,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이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공리주의였어요. 이 공리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이 도덕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익을 따져봐서 이익이 되면은 그것은 도덕의 원리가 되고, 따져봐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예, 그거는, 예,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소수가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벤담의 원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공리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리주의자가인지 아닌지 한번 거수를 들어서 나는 공리주의자다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자가 아닌 거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답사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데요. 테러리스트가 세종시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제가 상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세종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부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테러리스트가 와서 그 중요한 시설들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대요.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가 안 잡힌 게 아니고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잡혔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이 불러다가 너 불어, 폭탄을 도대체 어디서 설치한 거야? 그 폭탄을 다 떼지 않으면 이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폭탄을 어디에다가 설치한 뒤 사실은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폭탄이 터지면 도대체 몇 명이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을 때, 자,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서라도 폭탄이 어디다 설치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아니면, 그건 아니지.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고문까지 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 자, 그 수천 명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딱 고문해야 된다. 네, 고문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 이거는 말살시키는 건데, 그래도 고문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고문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아마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수천 명의 목숨을 달려 있는데 그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까짓거 테러리스트 한 명 그 대수야? 고문해야지. 자, 눈알도 뽑고 손도 자르고 불 때까지 계속해서 가장 잔인한 고문을 만들어서 그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테러리스트 한 명이 불지 않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문을 해야 된다 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공리주의자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공리주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벤담의 생각이 잘못됐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다 공리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 뭐냐면요, 이 도덕의 원리를요, 뭘로 계산하냐? 계산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게 더 이득이에요? 까짓 거 범죄자 한 명 죽고 수천 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범죄자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아직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 테러리스트 까짓 거 한 명 고문하는 거 뭐 간단하게 고문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냐?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누구를 고문하느냐? 그 테러리스트의 이쁜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쁜 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가 불지 않을 때 뭐라고 하냐? 네가 불지 않으면 너의 이쁜 딸의 손가락을 하나 자를 거야. 너 불래 안 불래? 근데 안 불어? 자, 이번에는 네가 불 때까지 할 건데 네 이쁜 딸의 손목을 잘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테러리스트의 딸을 대신해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훨씬 더 쉽게 폭탄을 어디 설치했는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해서라도 폭탄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럼 이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하면 안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고문이라고 우리가 네. 한결에 지으니까 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안 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테러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미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테러를 했다. 그 경우는요, 아마 거의 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요, 고문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고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조차 고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인간의 존엄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칸트 선생님은 결사 반대했을 거예요. 테러리스트도 사람이다. 그도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해야 된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적인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고문해서라도 수천 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한다고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는 무고한 시민이잖아. 그는 잘못이 없잖아. 잘못이 없는 사람을, 무고한 생명을 고문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아서 우리의 보통 정서는 사실 그런 데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것이 사실은요, 중요한 벤담이 생각하는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벤담의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지점을요, 퀴즈입니다. 이거 알아맞힌 사람에게 5달란트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리가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였대요. 1951년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의 화질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볼 수도 있어요. 나이나라 한결이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는 쿼바디스 도민인가요?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저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으나 그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의 행적이요 12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여러 전승과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정황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겠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로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로마로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로 갔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네로 황제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대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막 이게 그 핍박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요. 아,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 나왔대요. 그래서 그 도망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깔렸던 로마의 도로가요.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 돌길이 지금도. 아피아 가도라고 지금도 그 돌길이 남아있대요. 그 돌길을 따라가지고 도망을 나오다가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났대요. 나오면서. 그때 했던 질문이 커바디스 도비니였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도망쳐 나와서 너 대신 내가 로마로 죽으러 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로마로 다시 가야겠다. 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런 전생이 있대요. 자, 퀴즈. 자, 이제 퀴즈예요. 여기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에 잡혀가서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서 사람들이 잡혀서 사자밥이 돼서 죽었어요. 사자밥이 돼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직 로마로 여행을 안 가봐서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로마의 저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BC면요. 고구려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인데 저 시대의 로마는요. 콜로세움 경기장을요. 시멘트 공법으로 경기장을 졌대요. 시멘트 공법으로. 고구려 시대에 약 한 4만 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이면 지금 대전에 월드컵 축구경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큰 그런 경기장들을 졌대요. 근데 그게 로마의 시민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수만 명이 모여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는 그 크리스천들을 보고요. 즐겼대요. 즐겼대요. 퀴즈. 그러면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기독교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이 퀴즈입니다. 그리고 왜 찬성했으면 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공리주의자들은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찬성했을 것 같은데요? 왜? 그 목사님 방금 네. 그 방금 전에 테러리스트 네. 그 고문해야 된다는 게 네. 그 공리주의자라 했잖아요. 네. 그럼 공리주의자들은 그 크리스천도 그냥 바로 핍박해야 된다는 그 의견으로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찬성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공리주의자가 테러리스트 죽이자는 찬성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죽이자는 찬성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나리는 어떨 것 같아요? 찬성했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찬성했을 것 같아요. 일단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들은요.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를 분명히 찬성했을 거예요. 근데 왜 찬성했을까요? 이유가 왜 찬성했을까요? 네? 최대 다수, 최대 행복된 다수가 좋아. 예, 집사님이 진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요. 다수가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그 다수가 즐거워하는데 그 소수의 희생은요.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수지타산이 맞아. 저 한두 명의 희생으로 수만 명이 즐거워한다면 그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리주의자들의 도덕의 원리는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어요. 항상 이익을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음속에 계산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도덕의 원리가 진행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5달란트인데 집사님이 5달란트.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이게 정답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요 더 큰 문제가 사실 이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죽어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면 살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죽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사자밥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 니들이 살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면 아마도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밥이 돼요. 그런데 그 소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이 부분엔 또 내재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공리주의자들은 크리스천이 죽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이런 거를요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게 밀이었대요. 밀은요 이 벤담보다 한 시대 후대 사람이고 아마 아버지격 되는 사람이 이제 벤담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밀이 나타났는데요. 밀은 이런 똑같은 공리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리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 밀이 썼던 책이 뭐가 있냐면요,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론. 이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밀은요 여기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고자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밀은 그러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돼서 죽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 한결이 말대로 밀은요 반대했을 거예요. 왜 반대를 했냐면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밀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밀은 벤담하고 달리요 오늘 우리의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밀은요 여기서 뭘 생각을 했느냐, 사람들이요 즐기는 쾌락의 종류가 다르대요. 벤담은 그걸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밀은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대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걸 즐겨하는 건요, 그건 저질스러운 쾌락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만족을 느낀다? 그거는 진짜 짐승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질스러운 쾌락이기 때문에 밀은 기독교인이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요 여전히 공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밀은 여기서 뭘 추천했느냐, 그런 저급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에 더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밀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밀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낫다. 배부른 돼지가 된다는 건 아주 저급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족을 찾느니 차라리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자, 중요한 퀴즈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요 저급한 만족 같진 않아.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만족은요 좀 특이한 만족이에요. 이 만족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들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 일으켜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왠지 좀 사자밥이 돼서 먹힐 것 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지배자 그룹은 아니고 그 크리스천 중에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주신대요. 이 먹을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느껴지고요, 그들에게 손을 펴사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그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만족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만족은요,
적어도 벤담과 같은 그런 만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얘기하는 그 만족이냐.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벤담이 추구했던 이 만족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벤담이 추구하는 만족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요. 이때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밀은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내가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굉장히 고상한 얘기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퀴즈로 넘어왔어요. 자, 10달란트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없다면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힌트 드리면 5달란트로 내려가요. 네,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건 기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힌트 나갑니다. 자, 힌트입니다.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클래식 음악.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어떤 음악은 대중음악을 들어요. 자, 제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줄게 하면서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거 틀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대중음악 틀어줘요. 자,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했을 때 거스로 나는 원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나는 내 평생에 클래식 음악만 들어왔어. 하는 사람 있냐? 아니면 대중음악을 들을 거냐? 하러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을 선택한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저급이고 어느 것이 고급이냐 선택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데 저급이냐 고급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클래식 음악이 더 고급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밀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밀은요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고급이 뭔지 다 알아.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요 절대 고급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늘 본문 구절이 힌트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밀과 크리스찬의 방식 자체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이 밀이 달라요. 이 밀이 다른데 이 다른 점을 우리가 얘기하려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밀과 크리스찬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뭐가 다르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달라지는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지? 네. 이거 진짜 10달란트 드릴게요. 10달란트. 네. 분명히 달라요. 밀과 크리스찬이 구하는 게 달라요. 네? 네, 현실하고 이상이 물론 분명히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요소가 달라요.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악망하지만 예. 현실은 나한테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찬송가도 일부러 제가 다 그런 걸로 다 불렀어요. 찬송가에도 다 힌트가 다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자, Seek first his kingdom. 해봐요. Seek first, 시작!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자,
밀과 그럼 크리스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뭐냐면 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고급 만족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가 구하는 건요 저급 쾌락이 아니고 고급 쾌락이고 고급 만족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아마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은 다 대중음악에 빠졌지, 나 봐봐, 나는 절대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아, 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하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리주의자였던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은요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좀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에서 보면 누구나 만족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만족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자, 만족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면 믿는 자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믿는 자는요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차이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다른 점이고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걸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뭘 넘어가냐,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참새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의 상태나 믿는 자의 상태나 이거는 동일한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든 심리학이나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학이나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인간의 욕망의 무한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족이 안 되는 이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어서 진짜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큰 기적 같아요. 이거는 뭐 진짜 이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은요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최대의 기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리스천은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미 드렸어요. 크리스천은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한다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의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여전히 만족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 새와 사람은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걸 알아맞추면 20달러한테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왔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새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새와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데 새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새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크리스천도 가난한 크리스천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근데 뭐가 달라요? 새는 일하지 않고 먹이를 찾고 사람은 일하고 먹이를 찾는 거예요. 악수! 딸이 하나 맞췄어요. 5달란트 드릴게요. 또 차요. 네. 새는 보관할 곳이 없는데 사람은 보관할 곳이 있어요. 박수! 5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결이는 새와 뭐 달라요? 네, 한결이는 몰라요. 네.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요? 네. 박수! 네. 그래서 차였어요. 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중요한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지 않아요. 새는 구하지 않지만 인간은 구해요. 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진짜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와 사람의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로 봤을 때 이 새와 사람은 어떤 점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점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한번 딱 치면 이제 정답이 딱 떨어져요. 자, 어떤 점이 분명히 다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데 새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아, 그것도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질문요. 자, 이 질문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답을 얘기해놓고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알았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답을 얘기하잖아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차이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아, 차장이 떡으로 있어. 그래서 차장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차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저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자, 이게 바로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새는요,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떡으로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새는 먹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부한 이방인은요, 살기 위해 먹어요. 부한 이방인은요, 먹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먹을 걸 찾으러 방방곡곡 다녀도 그의 삶은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새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새는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요, 삶에 의미가 없으면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이게 믿는 자가 새와 다르게 본질적으로 달라진 분명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6장 25절 말씀에 이 땅에서 삶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만 영어로는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삶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면 영원한 삶은 먹고 마시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뭘 경험하냐? 가난한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어디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비극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삶이 만족돼요. 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성될 수 없듯 사람의 삶 역시 그런 것들로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새는 이것을 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방인은 남은 것이 풍족해 먹기 위해 살아요. 크리스천에게는 삶이 음식보다 중요하듯 기도와 감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이듯 기도와 감사는 크리스천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뭘 살펴봤냐? 우리 실존주의자들은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 뭔지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들이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이 삶을 논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죽인 대표적인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거했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들이 제거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는, 이 드라마틱하게 만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오직 이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얼마나 이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얼마나 이에 대한 갈망을 하셨습니까? 제가 킬케골의 작품을 읽으면서 보는데 딱 한 줄의 일기를 써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일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갈망은 더 높은 삶을 위한 탯줄이다. 탯줄. 믿는 자의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일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대답을 한다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삶을 위한 탯줄입니다. 탯줄.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다시 돌려 얘기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믿는 자의 영적 생명줄이야. 생명줄. 이거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거는 생명줄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면 뭘 상실하냐? 삶의 의미가 상실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던진 건 이겁니다. 나의 삶이 그동안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메말랐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물질의 풍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풍성한 삶을 달라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또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